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성기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온 세상에 초록 물결인 사녀를 그냥 바라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상쾌하여 삶이 힘들고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날은 가끔 들로 산으로 발걸음을 옮겨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감상하는 여름날에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남을 헐뜯고 음해하거나
남의 작은 실수를 지적하고 탓하여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였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은 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언어로 공감하고 소통하고자 30대 청년이 야당 대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정과 정의가 구현되는 희망의 나라로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북교회도 젊은이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이든 노년, 장년의 성도들도 마음을, 생각을 젊은이와 같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활동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영호 집사님 위중한 상태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은사를 내려 주시어 빨리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 전하실 양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하사 더 큰 능력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시어 길 잃은 양떼들을 기름진 초장과 맑은 물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을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북교회에 방문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현정 집사님 오늘 등록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부에서 잘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의 성경 통독은 7월 달에는 우리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이 통독표가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하셔서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인데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 통독 흐름에 따라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묵상을 우리 샘터지기를 통해 또 교회 밴드를 통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 31장부터 34장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넷째 주 주일날 선교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쓰는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동참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시무 장로와 안수 집사 간담회가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전도팀 상반기 종강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반기에 우리 수요 전도팀 많이 애쓰셨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날 12시 30분까지 교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우리 얼굴 이렇게 보고 교제하고 1시에 같이 또 식사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전도팀 상반기 종강 모임 갖고 우리 무더운 여름 때는 좀 쉬고, 또 우리 가을이 오면 또 후반기 우리 또 노방정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7월 1일 우리 새벽 예배는 7월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새벽 5시 30분입니다.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출근길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김밥을 이렇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예배 드리고 가실 때 꼭 김밥을 여러분들 이렇게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한 해의 반을 걸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애 많이 쓰셨고요. 이제 올 한 해의 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올 한 해의 반을 열어나가시는 또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우리 임시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한 집사님 책 이게 출간되어서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는데 한 번 더 광고합니다. 길어듣는 섹스피어 이야기, 저 3층 로비 테이블 위에 전시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선물하기도 참 좋은 책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교회 들어오실 때 전자 출입 명부에 이렇게 또 확인도 하시고, 또 스마트 요람으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테반 정보 업체가 서버가 중지가 돼가지고 잠시 그에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보경 권사님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이렇게 발을 잘못 이렇게 접질러서 아마 그 기부스를 하셔야 될 상황이 돼서 한 달간 아마 통원 치료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됐는데, 우리 김보경 권사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용호 집사님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의 치료를 이제 다 하고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아직 의식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71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 말씀 다 찾으셔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설교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또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잘 정리해서 증언해주고 있는 말씀이 복음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 과거 예수님 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어떤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20대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혈기왕성하고 뭐 참 한창 젊을 때 그 나이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그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젊은이를 바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각상이나 그림을 보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을 표현할 때 다 젊은이들로 묘사해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아주 지혜가 많고 삶의 경험이 많이 축적된 노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어디서 찾았냐면 그런 지혜가 많은 노인에게서 찾았어요. 그래서 동양의 문화에서 나온 그림들을 보면 그 그림 속에 이상적인 인간을 표현할 때 신선으로 표현하고 다 노인들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도 이 땅에 노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똑같이 이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같이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 달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보고 또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보고는 그 사람들을 막 꾸짖었습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여인들과 아이들은 이렇게 좀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게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제 성경의 이 이야기 맥락의 흐름을 보면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이 있는 베레아 지역을 거쳐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하려고 이런 것 저런 걸 막 질문을 던질 때예요. 그리고 바로 전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혼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되었은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들거나 또 아내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것, 이것은 다 바로 뭐냐? 간음을 행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혼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방금 전의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막 전해주시고 또 막 사람들이 찾아왔고 막 이런 것 저런 거 막 궁금해서 막 물어보고 이런 상황에 아이들이 끼어든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또 지금 중요한 문제를 갖고 막 토론하고 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는 상황인데 이때 아이들이 끼어들었으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격분해 가지고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은 오히려 그 화를 내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요 이렇게 안아가지고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언급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임한다. 다시 말해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을 말해보라면 누가 이 땅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려고 뭔가 발부둥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가능성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 이사야서를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그 66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너희가 예루살렘의 풍성한 것을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가 예루살렘의 풍성한 것을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하는 복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예루살렘의 풍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그 생명의 풍성한 은총,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고 누리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자,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영혼, 하나님의 가능성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린다. 이런 시편 131편에 보면요, 이 시편 131편은 다윗이 성전을 향해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찬양의 노래인데, 다윗이 뭐라고 노래를 하고 있냐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전적으로 모든 일을 맡긴 상태, 자신의 생명까지도 맡긴 상태,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애쓰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그런 애쓰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자신의 그 가능성만을 갖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머니의 젖으로 배부르며 그것에 만족해하는 정말 해맑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얼굴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얼굴에는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없고 정말 천진난만하게 웃는 어린아이의 얼굴처럼 그런 고요함과 평온함이 있는 것인데, 다윗이 그런 행복을 소망하면서 내가 그렇게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고 하오니 나를 받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노래가 이 시편 131편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가르침을 이제 전하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도요, 바로 그 순간에 한 엄친아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청년은요, 성경에 보면 부족함이 없는 청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청년은 부자였다라고 얘기하고 관리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의 때에 관리자가 된 거, 관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완벽할 정도로 율법 교육을 잘 받았는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는 것이었어요.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내가 지금 누릴 것 좀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영생을 내가 좀 소유하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내가 해야,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의 삶의 궤적을 통찰하신 주님은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시죠. 너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남을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한 그 계명을 알고 있겠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또 뭘 해야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 순간 여러분, 주님이 핵심을 찌르듯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지금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 한 가지가 참 부족하구나. 지금 당장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네가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진 소유 다 팔고 나를 쫓는 행위를 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본뜻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거 포기하고 전적으로 그거 가지고 뭘 이루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뭐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청년은 너무 가진 것이 많았고 젊고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이 청년은 자기를 내어놓을 수가 없어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요, 청년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실패자였어요. 패배자였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쉽게 얘기하는 루저, 패배자, 실패자, 루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도대체 이 청년이 누굴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배 혼이불을 두르고 쫓아가다가 무리가 잡으니까 도망치느라고 그 배 혼이불을 버려두고 알몸으로 도망쳤다. 성서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 자신의 고백이 담긴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가 청년 때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수님 따르려고 막 그냥 열심을 다해서 그냥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알몸으로 도망친 패배자가 된 거예요. 근데 마가가요, 이거 한 번만 이렇게 패배한 게 아니라 또 한 번 그의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사도행전에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는 곳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막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안디옥에 막 성도들이 많이 막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에다가 목회자 한 사람을 파송을 해요. 그 당시에 그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냐면 마가예요. 근데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지도자가 돼서 그 교회를 이제 잘 세워 나가는데, 자기 혼자의 힘으로 부족하니까 이때 누구를 데려옵니까? 바울을 데려와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그냥 안디옥 교회가 정말 튼튼한 교회로, 큰 교회로 성장하도록 그 역할을 감당을 해.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놨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목회를 우리가 넘겨주고 우리는 전도 여행을 하러 가자. 그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자, 이 1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우리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지중해 키프로스 섬,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와 있는데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갑니다. 이 키프로스 섬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에 먼저 가서 거기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브로 섬을 떠나가지고 이제 소아시아 그 본토 땅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밤빌리아 그 해안 도시에
거기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본토로 그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륙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거기 지금 그 터키 그 지역은 그 해안지대 지대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려면 토로스라고 하는 산맥을 이게 올라가야 돼요. 1000m가 훨씬 넘는 그런 산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그런데 이 마가가 밤빌리아까지는 쫓아왔어. 잘 따라왔어. 근데 이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이 마가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중도에 포기를 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큰 상처를 누가 받냐면 바울이 받습니다. 그래도 젊은이 하나가 옆에 동행해 줘가지고 잘 이게 일을 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 왔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니까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픈지 바울이요, 그게 큰 상처가 됐어요. 그래도 이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내륙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그 비실리아 안디오가라는 곳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냥 몇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자 이제 우리가 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곳을 다시 다니면서 그 교회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자, 그렇게 생각을 모으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때 바나바가 누구를 또 데려가려고 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마가가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때 아주 냉정했던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안 된다. 한번 실패한 그 마가를 또 데리고 간다는 것은, 이게 선교 여행이 뭐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 다니는 건데, 또 그냥 엄청난 그 막 위협들이 있는 일들이 막 펼쳐지는데, 이게 중간에 또 누가 하나 포기하게 버리면 이 얼마나 큰 낭패를 당하게 되겠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요, 마가 때문에 싸움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둘이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가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 않고 바울과 새로운 사람이 이때 들어오는데, 실라가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고, 소아시아 쪽으로 가고, 바나바와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자기 고향 섬으로 가서 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전도 여행 팀이 이 두 팀이 돼가지고 갈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마가는 훗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마가는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신의 가능성만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것을 내려놔요.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어린아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진짜 어린아이가 돼요. 그렇게 어린아이가 되는 순간 마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마가가 진짜 사역자로서 제대로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훗날 마가는요, 정말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나중에는요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로부터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정리해가지고 복음서를 썼는데, 그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신약성경 제 앞에 있어서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해야 하는데, 그 마가복음이 초성 역할을 한 거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마가가 그 역할을 해요. 후에는 바울도 마가를 인정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마가를 자기 아들처럼 의지합니다. 영적인 아들로 의지하면서 마가를 칭찬하고 마가를 의존하면서 마가의 도움을 또 요청하고. 마가가 훗날
자기가 그렇게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면서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 마가가 자기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것은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자기가 그렇게 과거에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의 가능성만 믿고 설쳐댔다가 그렇게 실패한 자였는데,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품어 안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나갈 때 그 은혜로 능력으로 새롭게 옷 입혀 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한 방송에서 1990년대 후반에 그 탈옥을 해가지고 한 900여일 동안 그냥 붙잡히지 않고 막 그냥 도망쳐 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 온 나라를 뒤흔든 시대의 범죄자 누구죠? 신창원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한 방송에 또 소개가 됐습니다. 신창원이 다시 붙잡히고 난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그가 뭐 검정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고입 검정고시, 대입 검정고시를 다 합격을 하고 지금은 감옥에서 상담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청소년들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들에게 뭔가 상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상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지금도 계속 뉘우치면서 자기가 그 과거에 참 죄악의 길에 들어선 그런 어리석게 죄를 지은 자기의 과거를 지금 반성하면서 지금 계속 그렇게 뉘우치고 있는데, 근데 이 신창원이 과거에 말이죠,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밝히고 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어머니가 간암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근데 그때 당시에 학교를 다니려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잖아요. 지금 초등학교지만 그때는 여러분들 학교 가려면 뭘 내야 됐잖아요. 뭘 냈죠? 육성회비 뭐 이런 걸 내야지 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데, 그 육성회비를 낼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 어려웠던 그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선생님이 좀 따뜻하게 육성회비를 좀 못 내도 너는 그래도 착하지, 그래서 그냥 뭐 머리를 좀 이렇게 쓸어주면서 저렇게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줬으면 좋으련만, 근데 그런 게 없이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 신창원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돈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가 이제 감옥에서 자기의 이제 과거를 쫙 진술하면서 쓴 내용이에요, 이게. 그 순간 그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누가 들어왔냐면 악마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악마가. 그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그러면서 그때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절도죄로 소년원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소년원에 들어갔다 나오고, 소년원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디로 가요?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고,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고. 자기가 그렇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한 인간을 보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한 존재를 너는 이런 놈이다 라고 단정을 하고 낙인을 찍고 그 낙인이라고 하는 옷을 그에게 입히고 살아가는 순간 거기에 사탄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이 그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열린 가능성이 아니라 폐쇄되고 닫힌 눈으로 존재를 보고 낙인을 찍는 순간, 여러분, 그 상대는 존중받아야 될 존엄한 인격이 아니라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대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예를 수없이도 많이 봅니다. 너는 이런 놈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놓고 그런 옷을 입혀놓고는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게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회도 이런 낙인 찍기가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니 우파니, 여러분, 좌파 우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냥 저놈은 그냥 수국 꼴통이야, 저놈은 빨갱이야. 제발 우리나라가 이 수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고 살아가야 되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공격하고 물어뜯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네 삶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임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놈이다 라고 하는 낙인의 옷을 입고 입혔던 그 옛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나를 맡기고 또 너를 맡기고 그 가능성에, 그 소망에 새 옷을 입은 사람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심,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나를 완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참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미숙한 모습 우리 안에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어요, 그죠? 실수투성이고 말이죠. 사실 실패자, 패배자가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내세울 것 별로 없고, 우리 젊은이들은 엄친아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품에 안겨 오직 하나님의 가능성 속에 그 은혜와 능력에 우리의 내일을 맡겨드릴 때,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서 거기서 참된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얻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맛보는 사람은 그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기쁨과 그 평강과 은혜를 맛본 사람에게 이것이 있어요.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인이 최근에 걷는 독서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 출간 기념으로 경복궁 그 근처에 한 카페에서 사진전을 열었다고 해서 제가 가보았습니다. 이 책이 이제 아주 한 줄 짧은 글로 뭔가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인데, 사진과 함께 그렇게 편집된 책인데, 갔더니 그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사진전을 열었더라고요. 이제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에 이런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거기에 써 있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자기 안에 소년 소녀가 살아있기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고 싶은 이 시인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글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작품이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겐 강인한 심장과 천진한 웃음과 단단한 우정이면 충분하다. 이 사진의 아이들은 안데스 고원 5,000m 높이에 살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 높은 고원에서 사느라고 단련이 되어가지고 이 아이들은 강인한 심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참 거기가 고독한 곳인데, 그런 고독한 곳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그러한 천진한 웃음이 있고, 그리고 그 단단한 우정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그들 속에서 이 시인이 뭘 발견했을까? 천국의 기쁨을 거기서 발견한 거죠. 그걸 사진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사상꺾은 그름의 옳고 그름의 척도를 가지고 다른 이들의 마음에 지옥을 짓는 그런 이들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 단단한 우정과 천진한 웃음과 거칠 이 세속의 가치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강인한 심장으로 살아가는 그들 속에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와 같은 아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맛보면 참 힘들고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진한 웃음을 지으며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우리 최준락 안식사님 내 마음이 낙심되며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사람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이번 주에 7월을 맞이하죠. 1년의 이제 반을 이제 지나게 됐는데 여러분들 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힘든 때에 그래도 1년의 반을 잘 이렇게 견뎌오신 여러분들 위로해 드립니다. 이제 올해 남은 반도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또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또 올해의 남은 반도 힘차게 열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우리 1절 2절은 앉아서 부르시고 3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한 해의 절반을 감사로 마무리하며 또 한 해의 절반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힘차게 내디뎌 나가려는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서로를 낙인 찍으며 꽉 막힌 닫힌 삶을 사는 그 삶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가능성에 삶을 맡겨드리며 진정 어린아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